여러분 벌써 올림픽이 끝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2024년이었어요. 벌써 8월 9일에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그날 경기에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시상식이 열렸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역도 경기에서 4위로 경기를 마쳤던 한국의 전상균 씨가 당시 3위였던 이 러시아 선수의 도핑이 발각이 되면서 12년 만에 동메달을 되찾은 바로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내막은 이렇습니다. 이 2012년도에는 도핑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서 이 러시아의 선수인 알베고프가 도핑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2017년에 새로운 도핑의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검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 알베고프 선수가 2017년 도핑 검사에서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도핑 결과가 뒤늦게 드러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2024년 3월에 올림픽위원회가 이 알베고프의 동메달을 박탈했어요. 공식적으로 박탈을 하고 그러면 그때 4위였던 이 한국의 전상균 씨에게 다시 메달을 재배정하는 행사를 열었던 거죠. 그래서 전상균 씨는 12년 만에 빼앗겼던 동메달을 되찾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절차도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이 순서와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절차를 어기거나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얻었던 것도 다시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요. 다시 토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절차들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켜나가면 내가 지금 당장에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되찾을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요, 아무리 일을 빨리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해도 결국에는 그 일이 다 흐트러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빨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도 빨리 우리의 문제 속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도 정말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출애굽 역사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구원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 역사부터 다시 읊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믿어왔던 수많은 신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보고 배운 바알과 아세라나 그 모든 신들은 가짜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친히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빨리 구원해달라 애원하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기드온이 어디에 가서 밀을 타작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대뜸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줘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놀라운 기적과 함께 제물이 드려진 다음에 또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사실은요 두려움을 느껴요. 우리 6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슬퍼했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세요. 나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아야 돼요? 슬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기뻐야 돼요? 아니면 암울해야 돼요? 기뻐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슬프다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무엇과 같았어요? 예, 죽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호와의 얼굴,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이 마주하거나 배울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기드온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도 죽을 것 같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권위를 갖고 오늘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고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의 말씀을 오늘 기드온에게 건네주세요. 우리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호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기드온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위로하고 계세요. 그 기드온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고 해서, 네가 나를 보았다고 해서 네가 죽게 되어지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이 오늘 24절의 여호와 살롬이에요. 여호와 살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해요.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관계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오늘 여호와 살롬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드온이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정말 마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온 삶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먼저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지 않은 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계 회복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샬롬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까? 오늘 기드온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요아스예요.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인데 여러분, 오늘 요아스의 집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2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었어요? 예,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누가 살아요? 예, 당연히 기드온의 아버지가 살겠죠. 근데 또 누구도 살아요? 예, 기드온도 삽니다. 기드온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 요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의 불. 요아스는 여호와의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아스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누구의 제단이 있다고요? 바알을 위한 제단을 그 집에 차려놓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요아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집에 바알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단순히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단순히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해요. 또 이 사사기 6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기드온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제단은요, 개인용이 아닙니다. 가정용이 아니에요. 모든 성읍 사람들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그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이 바로 기드온의 집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지만 이 요아스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바알의 제사장이었거나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면 바알 신앙을 수호하는 요직에 있었거나, 즉 바알 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신앙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고 오랜 어떤 믿음의 가정 위에서 잘 자랐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기드온은 어려서부터 바알의 종교와 그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늘 기드온의 집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바알을 위해서 제사하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평생 동안 보고 자란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죠. 신앙을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고 말씀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기드온도 지금까지는 바알을 보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기드온도 늘 오늘 아침까지도 아버지가 바알 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곳에 기드온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왜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여호와 샬롬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알이 아닌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또 주인으로 이제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로만 주인으로 고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미 떡하니 바알의 제단이 있잖아요. 말로만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죠.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고백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먼저는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야 하고, 바알의 제단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는 동안 지금까지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바알 신앙을 그 집안과 그 성읍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끊어낸 후에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인 거죠.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있고 두 여자가 있어요. 이 정신머리 없는 남자가 두 여자를 다 사랑한대. 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와서는 나는 너만을 사랑한대. 여러분 믿음이 가요?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 그런 여자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딱 그런 꼴이잖아요.
완전히 이 여자가 정말 좋고 이 여자다 싶으면 여러분 나머지 여자는 끊어내야죠. 온전히 끊어내야죠. 완전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정말 당신만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진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려면 먼저 바알의 제단부터 허물어야 하고, 그리고 바알의 신앙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하고, 그때 나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은요, 다짐과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뭔들 못해요. 우리 남자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전에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속으로만 그렇게 고백했던 분들 따다 주셨어요? 자, 아내분들 그 별 지금 받아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저잖아요. 저 결혼 23년 차 되는 저. 예, 저도 아직 그 별을 따다 줘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해요. 말로는 다 해요. 바알의 제단을 허물겠다, 바알 신앙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허물어야 되죠. 완전히 끊어내야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고 마땅히 그것들을 끊어내고 버려버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사랑 고백이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않고, 여전히 끊어내지 않고, 내가 여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되는 고백은 말뿐이에요. 그리고 계속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이미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바알의 제단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텔 무기또라는 곳에 저 달의 신을, 가나안의 신들에게 섬기는 저 제단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계단이 보이고 또 동그란 형태로 되어져 있죠. 여러분, 당시에 보통 일반적인 모양이 사각형이거나 아니면 원형으로 바알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그 산성의 꼭대기, 즉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던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려고, 여러분, 그 옆에 헐어버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은 구별해서 쌓으라고 하셨어요. 저런 이방신들의 제단과는 다르게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혹 돌로 제단을 쌓으려면 돌을 그냥 있는 자연석 그대로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저런 계단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계단은 제사장들이 에봇이라는 옷을, 치마와 같은 옷을 입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저 돌을 정과 같은 것들로 깨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로 만들려면 있는 그대로 만들어야 했고 계단을 만들지 말아야 했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훨씬 더 돌이 견고하고 좋은 방법이겠지만 흙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알 제단을 그냥 두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돌로 된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허물고 그날 밤에 뭘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돌로 쌓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 세운 제단은 흙으로 만든 제단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제단을 만든 후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바알의 조각상을 깨서, 그리고 아세라의 조각상을 찍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에 불태워 드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원래 율법이 말하는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야,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다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조건들을 보면요, 처음에 수컷을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는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둘째를 드리라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년 된 둘째 숫소를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번역의 오류인데요. 사실 둘째 숫소는 히브리어로 파르 하시아니.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튼실하고 기름진 보기 좋은 숫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숫소는 7년 된 두 번째 숫소가 아니라 7년이 된 기름지고 가장 틈실한, 즉 하나님 앞에 가장 보기 좋은 소리를 드릴 것을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순종해서 그 튼실한 숫소를 끌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밤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러분, 밤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무서웠기 때문이죠.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 바알을 따르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는 낮에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용기를 가졌어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몰래 밤에 10사람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 버려요. 또 아버지와 기드온의 가족들에게는요, 이 바알 제단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 그런데 그것을 허물었을 때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기드온을 얼마나 비난할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기드온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밤중에 몰래 가서 제단을 허물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흙으로 싸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아니면 당당해요? 요즘 많이 부끄러운 세상을 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어떤 식당이나 공적인 자리에 가면 정말 진심으로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사 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든지 뭐 식당에서든지 가족들끼리 모인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은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식사 기도를 진심으로 한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식사 기도 했냐고 물어보면 나 물 따르다 했어. 나 밥뚜껑 열다 했어. 뭐 밥뚜껑 1초면 열잖아요. 밥뚜껑 열다 하고 물 따르다 하고 숟가락 젓가락 놓다가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날의 식사 기도는 단순한 신앙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떤 분은요, 딱 이렇게 밥이 나오면요,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식당에서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나치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유별나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정말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사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식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순회선교단의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원래는 대단한 기생집, 옛날 70년 80년대에 굉장한 그 요정집 그 아들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자라면서 맨날 배운 게요, 그 기생집에서 일하는 언니들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를 받던 중에 오늘 기도원의 말씀이 그날 설교인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필이 왔어. 어떤 필이 왔냐면, 시골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큰 당산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 시골 사람들이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제사 지냅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에 청년들을 소집했어요. 이 젊은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리고 톱과 도끼를 들고 갔어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난 거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도대체 이걸 어떤 사람이 했냐? 여러분, 추적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다닌다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했다. 와, 담임 목사님 경찰서에 끌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온통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그 젊은 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하고 반드시 끊어버려야 될 것들은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기도원도 한밤중에 그런 거룩한 일을 행하였지만 아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아침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알 제단 앞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 무너질 노릇이죠. 왜요? 바알의 신전이, 제단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초라한 흙으로 쌓은 한 조그만 제단이 여러분 그 옆에 대치되어져 있는 것을 이 요아스가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제 성읍 사람들이 또 다 몰려와서 여기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텐데 그 사람들이 오면 뭐라고 하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여러분, 그것이 요아스에게는 너무너무 두렵고 또 떨리는 문제였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의 반응은요, 더 격렬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한 걸 알았어요. 밤에 몰래 했는데 다 알았어요. 내 아들을 끌어내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냈다. 네 아들 기드온 끌어내라.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세요.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다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웠다고 이렇게 분개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므낫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유일한 그 신앙 가운데서 바알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므낫세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주고 아세라상을 찍어낸 이 기드온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잘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못한 거 네가 대신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박수 쳐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졌다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세상의 것들이 무너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드온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므낫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알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알을 그들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런 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쉬워하고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분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어져 버린 이 기드온 시대의 사사세상, 이 사사시대의 그런 세상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셨으면 이제는 기드온을 통해서 뭘 해야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 겁니까? 전쟁을 해야죠. 누구와요? 미디안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셨으니까 이제 이 큰 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미디안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구원하면 또 기드온의 이야기는 쫙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정말 생뚱맞게 오늘 함께 나눈 이 사건이 쑥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문맥에 맞지 않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갑자기 쑥 끼어들어 오는 것처럼 바알의 제단 이야기와 요아스의 이야기가 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은 이야기가 갑자기 쑥 끼어들어 온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는 10절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11절부터 이제 21절을 설교해야 되는데 쭉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줄 아세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듣고 싶은 설교. 큰 용사야 일어나,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작지 않다, 큰 용사야 이제 용기를 갖고 일어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그런 설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새로 일으켜주고, 맞아요, 이런 설교 필요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드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바알 신앙에서 떠나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야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네가 먼저 잘못된 과거에서 떠나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축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큰 용사요, 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부러 그 설교를 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을 주인 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문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힌 게 아니라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괴롭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바알을 주인 삼은 것. 하나님의 제단은 없고요, 바알의 제단만 남아있는 것. 미디안의 억압을 끊어내고 다시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바알 제단 허물어야 돼. 먼저 바알의 신앙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먼저 나와의 관계를 너희는 다시 회복해야 돼. 그것들을 그대로 놔버려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짜 예배예요. 그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제단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다 해줄게, 구원해줄게, 성공시켜줄게, 위로해줄게, 용기를 해줄게. 여러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은 허물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세요. 말로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삶으로, 너희의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진짜 어려움은요,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건강의 어려움을 겪든 재정의 어려움을 겪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 모든 것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사사 이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잘라버리다예요. 잘라버리다. 그런데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것에만 이 기드온의 이름이 국한되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적은 누구일까요? 표면적으로는 미디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적은 바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기드온의 이름이 또 하나가 생기죠.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이름을 얻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기드온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디에서 다시 시작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요. 새롭게,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바로 새롭게 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지금 오늘 기드온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이 4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4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세상을 섬기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날은 지금이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자리이다.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때도 언제예요? 지금. 그 장소도 어디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여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저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